자, 오늘 말씀은 두 종류의 믿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좌우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 뭔가 이게 좌우명을 하나 정도는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좌우명, 여러분 좌우명이 뭡니까? 좌우명은 옆에 두고 늘 이렇게 보면서 교훈으로 삼는 어떤 문구, 단어, 이것이 바로 좌우명입니다. 좌우명 하나 정도 가지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건희 삼성 전 회장은 경청을 좌우명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경청, 잘 듣는 것. 그래서 이분은 직원들과 대화할 때도 잘 듣는 분이었고, 그리고 각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때도 잘 듣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잘 듣고 회사를 경영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인생에서 인생의 성공, 삶에서 성공, 하나님 안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좌우명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좌우명을 만든다면 여러분 어떤 단어를 포함시켜야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필요한 단어는 믿음입니다. 믿음. 자, 믿음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 문장을 만들거나 아니면 믿음도 좋고 하여튼 믿음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가운데서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 어떤 문장을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내 믿은 대로,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이 표현이 본문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믿는 대로 된다. 이 표현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현실성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도 현실성이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 것입니다. 믿는 대로 된다면 여러분, 성공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는 대로 된다면 다 잘 될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고시를 공부합니다. 고시 공부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외칩니다. 나는 이번 고시에 합격한다. 나는 이번 고시에 분명히 합격한다. 하고 자신은 합격을 믿는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나는 이번 시험에 합격한다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아침 저녁으로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치면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옆에 분이 보시면 웃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 부릅니다. 자기 충족적 예언. 이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는 것은 믿는 대로 된다. 믿는 대로 된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 원하는 것을 믿으면 그러면 실현이 된다. 이런 표현이 자기 충족적 예언입니다. 이것이 삶에 도움은 됩니다. 뭔가를 하기 전에 나는 안 돼, 나는 못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태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원하는 대로 되느냐? 그렇지는 않는다는 거죠.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사실은 현실은 그런 믿음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믿음은 여러분 자기 충족적인 예언의 그 믿음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믿음은요, 현실성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믿음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사람을 만납니다. 두 사람 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은 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데 다른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다른 것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어때야 되는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종류의 믿음을 들으시면서 나는 지금 어떤 믿음인가, 그리고 내 믿음은 이 상태로는 안 되고 좀 더 나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내려오십니다. 자, 내려오시는데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여러분, 이 광경은 굉장히 이례적인 광경입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이런 광경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입니다. 나병 환자는 격리되어서 사는 자입니다. 나병 환자가 무리들 속으로 간다, 이건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무리들이 돌 들고 던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굉장히 지금 무모한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왜 이런 좀 무모해 보이는 행동을 할까요? 이 사람은 지금 나병 환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나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께 올 때 다 거의 다 자기 문제를 안고 주님께로 옵니다. 뭐 어떤 사람은 그렇죠. 나는 뭐 별 문제가 없는데 나는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회개 없이는요 예수를 절대 못 믿습니다. 그 믿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회개가 있어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회개합니까? 자신의 문제를 깨닫는 사람,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는 사람. 그 문제가 뭐죠? 죄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는 예수님만이 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 즉 예수님이 죄를 씻는 것을 믿는 자가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삶에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 나는 내면도 깨끗하다 라고 하는 사람은요 예수 못 믿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부모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어리고 젊을 때는요 예수 믿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면 내가 원하는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은 어린 자녀의 믿음을 의심하셔야 됩니다. 어릴 때 믿음은 굉장히 휘발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반이 약합니다. 바람 불면요 이게 쉽게 흔들립니다. 이게 어릴 때, 젊을 때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가장 힘써야 될 것은 잔소리로 내 자식 예수 믿게 하겠다, 아예 포기하십시오. 잔소리는 아무 효과 없습니다. 삶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일관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줄기차게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이 삶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 안에서 자라는 자녀는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모릅니다. 그냥 부모가 가라면 가고 교회 가라면 가고 하니까 뭐 믿는다 하지만 사실은 그 믿음은 온전치 않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자라면서 본인도 인생의 문제를 경험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테두리 안에 어쨌든 머물도록 부모님들이 애를 써야 됩니다. 요즘 시대는 굉장히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나병 환자는 주님께 절하면서 소원을 아뢰입니다. 2절 보시면 주여. 자, 이 사람이 예수를 향해서 주여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주여라는 것은 당신이 주님이요, 나는 당신의 명령을 따라서 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높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추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 확신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주여라고 부른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표현을 보십시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나병 환자가 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저를 고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표현은 어떤 표현입니까? 예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저를 고치지 않으시겠지만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이 표현은 주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주님은 내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바로 원하시면 이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요, 삶이 부서진 사람입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 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대십니다. 그냥 예수님이 말로 고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굳이 손을 대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만약 여러분께서 나병 환자라면요, 예수님이 손을 이렇게 대실 때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 당시는 나병 환자에게 누구도 손을 대지 않습니다. 왜냐? 부정해지기 때문에.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면 대는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누구도 자기 몸에 손을 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의 몸에 손을 대십니다. 여러분, 그 손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랑, 관심, 배려, 은혜. 이것이 그 손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의 손에 대었을 때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었습니까? 아니요, 거꾸로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십니다. 죄인처럼 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죄인이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자, 이 모습 속에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3절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그의 말을 그대로 받아서 내가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나병 환자는 주께서 원하시면 이걸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원한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주님께서 그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 그의 고통을 아시는 모습, 이 표현이 굉장히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주님께로 가게 되면 주님이 우리의 문제와 고통을 주님은 공감하십니다. 동정하십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시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당하는 고통을 고스란히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는 거죠. 고통을 공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자 그의 병이 깨끗해졌습니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자 치유가 되었습니다. 믿은 대로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4절 보시면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자, 지금 이 병자는 나았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디에 먼저 가시겠습니까? 가족이죠. 부모님이시면 부모님께, 부인이나 자식이 있으면 가족에게로 달려가서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이 자신이 고침받은 것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고 제사장에게 먼저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 중반절 보시면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율법에 의하면 나병이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는 제사장의 검사가 필요합니다. 제사장이 검사해서 이제 다 나았으면 증명서를 주는 거죠. 다 나았다.
예수님은 그 율법을 따라서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주고 그리고 확인받으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율법을 따르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회복이 되었고 무리들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은 대로 되었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요, 거의 자기 문제에 초점을 둡니다. 즉,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거죠. 제가 몇 주 전에 그 어떤 분을 만나게 됐는데, 이제 그분은 신앙생활을 이제 하시기 전 단계, 그 경계선에 있는 분이었습니다. 자, 이분은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집 앞에 있는 교회를 종종 나갔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도 갔답니다. 자기 문제를 이제 하나님께 좀 해결받기 위해서 그렇게 나갔는데 가다 말다 안 가다가 막 그냥 그런 것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지 말고 집 앞에 교회에 등록하십시오. 등록. 요즘 등록 안 하는데 등록을 하셔서 관리를 받으십시오. 관리. 여러분 등록 안 하신 분들은 등록하십시오. 관리를 받으셔야 됩니다. 신앙은요, 내 혼자 못합니다. 자, 관리를 받으라. 그래서 이분이 이제 집 앞에 있는 교회에 등록을 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요, 어쩔 수 없이 자기 문제를 보게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 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건 거의 그냥 그런 순으로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이 믿음은요, 상당히 약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요, 거의 기복주의 신앙 형태를 가집니다. 여러분, 기복주의가 뭡니까? 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아니고 내 뜻이 중심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는 것, 이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내가 중심입니다. 이게 기복주의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게 되면요, 기복주의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 내 문제 해결을 가장 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좋으신 분이십니다.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이걸 내어놓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할 때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예수 믿고 그 응답되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죠. 나는 요즘 별로 응답 안 되는데 교회 온지 안 되면 저분은 왜 저리 응답 받을까?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자,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지금 기복주 신앙이고 사실은 굉장히 믿음이 약하지만 그 하나님께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물론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체험을 합니다. 여러분, 이 체험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이 체험이 없이는요, 신앙생활이 너무 무미건조합니다. 별 재미가 없습니다. 내가 기도해도 듣는지 마는지 모르겠고,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요,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삶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셨다라는 이 체험 경험이, 이것이 계속 좀 몇 번 돼야 됩니다. 한두 번 되면요, 금방 잊어버리고 우연이라고 넘겨버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복이 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 체험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은 지 5년, 10년이 되었는데 여기에 머물러 있다면 이거 문제입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머물러 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믿음은요, 고정된 믿음이 아닙니다. 변합니다. 좋게 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더 나아가야 됩니다. 더 자라야 됩니다. 자, 어떤 믿음으로 가야 될까요? 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가버나움 지방으로 가십니다. 거기 가셨을 때 로마 군대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여러분, 이 광경도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로마 군은요, 위에 군단이 있고 대대가 있고 밑에 백인대가 있다고 합니다. 백인대. 이 백인대는 100명으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고 한 80명 정도로 구성이 된 것이 백인대라고 합니다. 이 백인대 대장이 백부장입니다. 자,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이 백부장이 이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 백부장은요, 군에서 한 15년을 복무하면 백부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다 백부장이 되는 건 아닙니다.
사병들이 가장 꿈꾸는 자리가 백부장의 자리라고 합니다. 이 백부장의 권세는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자, 로마 군의 백부장이 피지배 민족의 30대 초반의 젊은 사람, 30대 초반은 젊은 사람입니다. 젊은 사람에게 와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있을 수 있는 그림입니까? 여러분, 일본군의 순사가 한국의 조선의 젊은 사람 앞에 고개를 숙였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지금 지배민족의 그 군 장교가 이름도 없고 직책도 없는, 별로 뭐 그렇게 직책 없고 이런 예수님께 와서 고개를 숙였다는 것, 이건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 아닙니다. 굉장히 희귀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다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저 백부장이 저기 와서 좀 뭐하고, 아마도 사람들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그 로마 백부장이라는 이런 자리는요, 엄청난 어떤 권위, 이런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사람이 왜 남들의 눈치, 여러분, 사람들이 보면서 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다 안고 왜 예수님께로 왔을까요? 자,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호칭합니까? 주여. 나병 환자도 주여, 백부장도 주여. 근데 나병 환자가 주여라는 것하고, 여러분, 백부장이 주여라는 것은 이건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뭐 나병 환자는 그냥 주여, 뭐 그럴만합니다. 근데 백부장이 그 30대 초반의 젊은 사람에게 주여라고 부른다는 것은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표현은 이겁니다. 당신은 나의 상관이십니다. 당신이 명령하면 나는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자기를 한껏 낮춘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뭘 요청합니까? 하인의 중풍병을 이야기하면서 고쳐주기를 원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가 요구됩니다. 나병 환자는요, 자기 문제 가지고 왔습니다. 백부장은 자기 문제도 아니고, 부모 문제도 아니고, 자식 문제도 아니고, 자기 부인 문제도 아닙니다. 친구도 아닙니다. 하인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에게 하인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하인이 아파도 백부장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영향력이 없습니다. 백부장이 아프든지, 백부장이 죽어도, 하인이 죽어도, 여러분, 백부장에게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뭐 하인 없으면 또 새로운 하인 이렇게 조달하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백부장은 자신의 삶에 별로 가치 없어 보이는 그 하인이 아프다고 예수님께 와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로마 백부장이 그 고개를 숙였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하인이 아파서 온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하십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 집에 안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이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 집 오시면 안 됩니다. 왜요? 너무 귀하신 분이라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여러분,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얼마나 높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요, 권세자입니다. 자기 밑에 수많은 사람들을 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을 얼마나 높였기에 예수님, 우리 집에는 오시면 안 됩니다. 너무 누추합니다. 백부장 집이 뭐 누추할까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 집에는 예수님 제가 맞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 편이죠.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주님, 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충분합니다. 주님, 안 오셔도 됩니다. 그냥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이게 놀랍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도 이렇게 안 믿었습니다.
근데 이 로마의 백부장이, 이방인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를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저 집에 있는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오시지 마시고 말씀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그런 표현을 쓸 때 그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9절 보십시오. 나도 남의 수와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내 밑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도 있습니다. 내가 말하면 내 말대로 행합니다. 즉 내 말에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권세는 내 말의 권세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만물의 주권자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내 말에도 밑에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만물의 주권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무신들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요 놀라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이만한 믿음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에게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예수님 말씀만 없어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요 무엇과 영영 연관이 됐습니까?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보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라는 것은요 말씀하고 연관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 이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일단 말씀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깁니다. 말씀을 즐겨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을 외적으로 어떤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열심히 나오고 어떤 뭐 기도생활, 예배생활 아니면 뭐 이런 종교생활, 이런 생활을 볼 때 믿음이 좋구나, 여러분 속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그거 당연히 하죠. 그러나 안 믿어도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씀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즐겨 듣습니다. 그 말씀에 자신의 삶을 자꾸 따라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나 아니면 자신이나 누구든지 믿음을 여러분 판단하시거든 그걸 보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보셔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13절에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인이 바로 나았습니다. 나병 환자도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백부장도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근데 그건 비슷한데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나병 환자는 자기 문제입니다. 자기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백부장은 자기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 문제도 아닙니다. 하인 문제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으로 누가 복을 받았습니까? 하인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해서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믿음 덕분에 여러분 가족이 아닌 그냥 별로 상관없는 사람, 혹시 그 누군가가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해 혹시 복을 받았습니까? 지금 혹시 복을 받고 있습니까? 자, 우리 믿음은요 여기로 가야 됩니다. 제가 올 초에 이제 미국에 제가 가면서 미국에서 우리 종신 선후배 목회자들, 이전부터 잘 아는 목회자들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 중에 저보다 한 10년 정도 위에 이제 종신 선배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은 제가 유학 갔을 때 저를 참 많이 도와주셨던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미국 갈 때마다 꼭 이 목사님은 제가 만납니다. 제가 4년 전에 아들 대학 졸업식 때 이 목사님에게 만나려고 몇 번이 연락했는데 연락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몸이 아프다. 몸이 아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안 되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고 그때는 돌아왔고요. 이번에 제가 미국 가기 전에 이 목사님하고 이제 연락이 되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혈액암을 4년 전부터 이제 앓으셨는데 투병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서 제가 이제 가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제가 가기 전에요.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나 좀 걱정했습니다. 근데 가서 이 목사님은요 굉장히 또 이렇게 또 밝으셨어요. 여러분 입으로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물도 못 마시면 여러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삽니다. 이 목사님이요 입으로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음식도 못 먹고요 물도 못 먹습니다. 어떻게 살까요? 배로 에너지 음료도 배로, 물도 배로. 제가 직접 이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걷는 게 불편합니다. 앉는 것도 불편합니다. 주로 누워 있어야 됩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누워 계셔서 잠시 제가 왔다고 좀 앉았는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참, 이 아픈데 하나님은 은혜가 임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은혜가 뭐냐 하니까 입으로 지금 음식을 못 먹으니까요. 음식을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하나도 안 먹고 싶답니다. 원래부터 이분이 그랬느냐? 아닙니다. 근데 음식을 못 먹고 물도 못 마시게 되니까요. 음식 봐도 유혹이 안 되더랍니다.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은 이제 미국에서 공부도 많이 하고 목회도 하신 이제 분인데, 그 아이패드를 가지고 누워서 뭘 하는 거니? 목회자들을 위해서 뭘 자료를 이렇게 뭘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도 제가 아이패드를 좀 잘 쓰는데 이 목사님은 자꾸 수준이 다릅니다. 엄청 잘 씁니다. 그 아이패드를 가지고요 목회자들에게 성경 그리고 어떤 설교에 필요한 자료들을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걸 만들면 이제 목회자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료가 고급 자료입니다. 굉장히 좋은 자료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김 목사, 나는 하나님께 3년만 더 이렇게 살려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 이 작업을 한 3년 정도 돼야 끝마치시기 때문에 이걸 해서 목회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하나님께로 가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 듣고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지금 그 상황에서도 목회자들 돕기 위해서 하나님 3년만 더. 여러분 똑같이 예수 믿지만 믿음의 내용은 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나와 가족, 어떤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 근데 그 다른 사람이 나와 별 관계가 없습니다. 뭐 친척도 아니고 친구도 아닙니다. 그 다른 사람을 기도하고 사랑하고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말씀, 자, 이 말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는데 내용을 보십시오.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믿음이 자라니까 기도 열심히 했다 그 이야기 아닙니다. 믿음이 자라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더라. 그렇죠? 여러분 기복주의 신앙은요 나중침입니다. 그냥 나와 내 식구만 잘 되면 돼요. 이게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나병 환자의 믿음도 여러분 이 믿음은요 칭찬받을 만합니다. 믿고 예수님과 왔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좀 전진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어디까지고요? 나 중심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까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자리까지. 이게 바로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이 둘 중에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나와 나의 가족을 위해서만 혹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물론 나와 내 가족은 당연히 기도하죠. 그런데 거기다가 나와 별 상관없는 사람, 안 만나도 별로 문제가 안 되는, 아무리 영향이 없는
자, 그런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을 관심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섬기는 혹시 이런 믿음이십니까?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뭐 다 비슷한 표현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고 믿음대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해서 가족을 넘어선 다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와 내 가족을 넘어서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어마어마한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나와 내 가족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나의 믿음이 복이 이렇게 흐르도록 그렇게 살아가셔서 주님 앞에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